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 부분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의 뜻은요, 한자로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하고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의 유래가 있는데요. 이 religion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레 리가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 리가레는 무슨 뜻이냐? 레는 다시, 리가레 묶다, 연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뜻이 다시 묶다, 다시 연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자인 신과 인간, 신과 이 세상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한다는 것이 종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자와의 다시 연결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종교는 어떻게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 절대자와 인간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나름 고민했던 사람이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 가르침이 종교의 창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내가 한 종교를 가진다고 할 때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종교는 불교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내 종교는 이슬람교야. 이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무하마드가 만난 알라와 그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신앙 체계가 있고요. 고등 종교는 반드시 뭘 믿는지를 기록한 뭐가 있을까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경이 있고요. 이슬람교는 꾸란이 있고요. 이렇게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중국 스촨성은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를 점령을 해서 중국의 국경 안에 들어왔죠. 저희가 사는 그 스촨성은 3분의 1이 다 티베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티베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종교는 뭘까요?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냥 불교도 아니고 티베트 불교라고 해가지고 힌두교 거기 안에 있는 마니교 뭐가 짬뽕이 돼서 믿는 신인데요.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가려고 3,000m, 4,000m 되는 고산지대를 가다 보면 가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체투지입니다. 오체투지 들어보셨어요? 오체투지는 몸의 5군데를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체, 바로 이마, 두 손, 두 무릎을 바닥에 엎드려서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지가 있거든요. 그 성지를 향해서 수천 킬로를 5번 걷고 땅에 엎드리고 5번 걷고 땅에 엎드리기를 반복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네, 이런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하고요. 네,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네, 저렇게 오체 투지를 하면서 자신의 그 종교가 믿는 행위를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다가 죽거나 병이 듭니다. 근데 그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티베트 불교는 자신의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육체 행위를 통해 과거의 업을 씻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으면 다음 세상에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믿어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저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가르침이 진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비우고 자신을 땅에 엎드려도 수만 번 수백 번 절을 해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가르침을 믿는지 그 내용이 있고요. 그 가르침이 진짜 진리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의 많은 종교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죄로 망가진 인간을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가르침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복음을 수천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전도 비슷해요. 심지어 유대교는 저희랑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똑같이 구약을 읽어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이 그 마음을 덮어서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수건이 벗겨질까요? 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길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듣는데 시편을 볼 때마다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거 빼고 하면 다 껍데기예요. 이거 빼고 전하면 오히려 혼미하고 마음을 가려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누가 중심이 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혀지고 풀어져야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완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경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서 제일 가리는 영역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걸 가리겠죠? 네, 복음을 가립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혹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평생을 사역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한 가지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뭘 또 가릴까요?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또한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아까 수건이 가린 것처럼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이 이걸 장난쳐요. 말씀 좋아요. 네, 다 가르칩니다. 이단도 다 가르쳐요. 그런데 누구를 쏙 빼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어요. 빼놓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왜 주셨을까요? 성경 왜 주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보면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저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4월 달에 예배소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기억나시죠?
그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부도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어디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장성한 분량,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가졌는데 만약에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을 먼저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그게 만약에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다, 그러면 오늘은 믿음이 막 충만했다가 내일은 막 땅에 떨어졌다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의인이 됐다가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죄인 됐다가 구원 받았다가 지옥 백성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다 말씀합니다. 왜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란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 사람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은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한테 암시를 해요. 암시. 네, 네가 믿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 살아. 세상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조장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최고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네, 없죠.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데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입니다.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과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내가 요즘 기도 왔는데 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런 내 감정적인 어떠한 근거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너무나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한 진리인데 사단이 이걸 자꾸 속여요. 믿음은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3절 뒤에 뭐가 나오실까요? 뭐가 나올까요? 네,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네, 아담, 아벨, 노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막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쫙 이제 그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장으로 불리는 이 11장에 야 봐라,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이런 믿음을 좀 본받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저분들을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선진들로 증거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노아. 노아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누구였어요? 의인이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8절 9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8절 빼버리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네, 당대의 완전한 자네. 그게 아니라 왜 노아가 의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원어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라는 원어로 돼 있어요. 노아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노아가 의인이어서 노아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노아는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인이었냐면 은혜 입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저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자기 믿음으로 옳게 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아가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 많이 했죠. 여러분, 설명 다 못합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 바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의 믿음의 증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밤에 아니면 이번 주에 꼭 한번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장에서는 주인공이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믿음장에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뭘 믿었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약속만 받고 실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네, 11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네, 12장은 이 10장과 11장을 건너서 이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이 앞장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접속사기인데요, 이 믿음대로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을 뭐로 부르셨냐면 경주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기록된 몇 명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왔던 사람들이 그 바톤을, 그 복음의 바톤을 누구에게 전달해 준 겁니까? 저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경주를 달리는데 이 경주를 지켜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자라고 지금 그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저 마라톤 선수들이요,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달고 뜁니까? 네, 최대한 안 입고 뛰잖아요. 네, 최대한 가벼운 거 입고 뛰잖아요. 영적인 선수에게도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요, 선수들에게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의욕과 담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죄는요, 정해진 코스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적인 죄라는 단어의 뜻은요, 관역에서 빗나가다예요. 쐈는데요, 저 관역,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역이 맞지 않고요, 빗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완주하게 하시는 저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해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코스대로 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여러분, 달리기 하는 자가 코스를 벗어나 지 맘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다. 실격. 경주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코스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주어진 규칙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 하지 말라고요? 야, 말씀 아니야. 야, 여기 안 가도 여기로 가도 길이 나와. 거기 안 가도, 야, 이렇게 돌아가도 완주할 수 있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는 방향을 잘 보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경주의 도착점, 그 표대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이 누구를 바라보다가 달려가다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죽으셨어요. 그 바톤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경주자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인내와 끈기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경주를 하다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경주를 하다가 힘들어 포기하고 기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니 마라톤 대회를 저기 서울 과천 서울랜드 아시죠? 코끼리 탈 수 있는 서울랜드에 가서 했는데요, 대부분 애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요, 설렁설렁 뛰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저는요,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 하고 열심히 달리는데 어떤 애들은 중간에 매점에 앉아가지고 음료수랑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예요. 달리면서 나도 저거 좀 먹고 싶다. 나도 좀 이렇게 앉아서 좀 애들이랑 놀다가 중간에 샛길이 있어. 샛길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빠져나올까 유혹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왕 시작한 거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자. 그 표대를 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안 하니까 성적이 좋았습니다. 전교생 20등 안에 들었어요. 아마 5km인가 10km짜리 미니 마라톤 그 대회였어요. 이 달리기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표대는 분명한데 자꾸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야 잠깐 쉬고 가. 야 잠깐 음료수 마시고 가. 야 잠깐 놀다 가도 괜찮아.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지금 뭐 하는 때예요. 지금 경주자입니다. 경주자. 할렐루야. 그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면 하나님이 그 완주하는 그 결승점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그 믿음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일도 믿어야 되고요. 과거에 믿었던 믿음이라면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요, 단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도 있지만 농부가 계속해서 땅에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위에서도 말씀드릴 때 농부의 믿음은 뭡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땅을 향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열매 못 맺어요.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고 오늘 밭에 가서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믿음의 경주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는데 결국 우리를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게 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이 말씀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나를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거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냐?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전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유, 그 믿음의 시작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의 시작을 하셨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보다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신뢰, 신실, 충성, 확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어느 때는 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이런 그 타이틀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이 교회에게 편지하는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분명하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아멘. 그리고 충성, 참된 증인. 이게 방금 앞에 보여줬던 피스티스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예수가 우리의 아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충성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신 그 믿음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작과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안에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는 제가 열심히 해서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내 믿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이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뭐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참으셨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저 십자가로 올라가셨지? 나는 끊임없이 반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이 비겁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나를 끝까지 참아내 주셨습니다. 그 참아내신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으로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26주년 그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은 6년이나 이 갈보리 교회를 예배를 지켜오셨던 믿음의 선배들, 그런 선진들이 처음에 보여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켜온 거는 그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와 주신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망가지고
이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지켜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이 사단의 권세 안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갈보리 교회를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